자, 여러분 한 달쯤 됐나요?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 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중에 23층에서 38층까지 한 개 동이 다 무너졌죠. 아마 어제서야 뉴스를 보니까 어제서야 마지막 실종자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붕괴의 원인은 강풍과 관리 소홀, 부실 시공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의 부실 시공으로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번 사고를 콘크리트 양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양생이라는 것은 기를 양, 날 생으로 기르고 살아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 이거를 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또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건물이 거의 다 콘크리트로 되잖아요. 콘크리트의 양생의 소홀은 건물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믿음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믿음의 신앙의 양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신앙의 양생, 그러니까 신앙을 잘 기르고 잘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 양생을, 오늘 본문은 신앙의 양생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게는 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실족은요, 영어로 stumble이라고 해요. 휘청대다, 비틀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you will never stumble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이죠.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은 부르심과 굳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죠? 오늘 그거를 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부르심이라는 것이,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먼저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불렀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것을 확실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신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 것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게 어떤 상관이 있지? 왜 그렇게 되지? 왜냐면요, 부르심이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는지요? 확실히 여러분 믿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잘할 때는 믿어지다가 죄를 질 때는 안 믿어지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지요? 오늘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네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구원의 확신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구원 못 받았고 그걸 아는 사람. 네 번째는 구원 못 받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네 가지 종류가 이 땅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구원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아쉽죠. 제일 안타깝죠. 제일 불쌍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비유할 수 있느냐?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이 521억이나 된대요. 와, 난 아주지, 그죠? 521억. 그 중에는 여러분 5만 원이나 5천 원이나 작은 당첨금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큰 당첨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당첨된 줄 모르고 지금도 잘 잠 못 자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고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첨이 아예 안 된 사람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됐는데 모르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고 모르는 사람이 이처럼 안타깝다, 이 상황과 똑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확실히 하는, 곧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거기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니까요. 거기부터 예배하죠. 은혜 있죠. 기도하죠. 응답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구원받은 천국, 막상 가니까 도착하니까 천국이네, 이런 거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 백성다운 그 놀라운 특권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월을 첫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딱딱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는 세 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얼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확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포인트 틀어주세요. 포인트 틀어주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자, 첫째,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몰라도 됩니다. 위치적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로마서 8장 15절 틀어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구원받았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서먹서먹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백날 천날 물어봐 봤자 기도하지 않는 거 사실은요, 기도해도 응답 없을 것 같은,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반드시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얘기 안 하고 그거 부탁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오늘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좀 생활비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확신이 없느냐? 사실은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내 죄는 사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는 1도 없어졌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는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억만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당당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서먹서먹하면 왠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에 1도 없이 내 죄는 모두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버지 나 필요해요 라고 당당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엄마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평소에도 느끼고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잘 그게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하는 것 보면 어렸을 땐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서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얼마 전에도 뭐 TV 어디 프로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푹 끓여내는 곰국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저도 아버지 없지만요,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멀리 있으면 못 보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매 시마다 매 초마다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시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납니다.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 고난 가운데 인생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그 물 때문에 불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우리 김상혁 집사님 수술하러 갈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외우라고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힘들어 하나요?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계셨지 라고 위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뭘 확신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자,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 신학 용어로는 종말적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천국에 가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주고 갖가지의 문제에서도 해결함을 받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가려다 보니, 천국 보내주려다 보니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 목표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안 믿으면 뭘로 예수를 믿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죽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천국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왔습니다. 라고 대답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물어보면 이래요. 이제 이걸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요. 가끔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있다가 제가 옛날에 누구누구 아무개를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믿는 목표는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목표가 돈도 아니고 믿는 목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목표는 오직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데에 세 번째 얼굴은 바로 무엇이냐?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것을 경험적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저 사람은 문제 없겠지 하는 사람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만큼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지금 말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그러면 이 부분은 자꾸 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원론 쪽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에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또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 그래서 영육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영육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육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영혼만 구원하고 육신의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확신 속에는 이 땅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떠냐 하면 그 생존의 문제,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주님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당부를 하셨냐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찌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답 안 하잖아. 벌써 답을 안 하잖아. 아멘이 확 들어오지 않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왜 그럴까? 다시 물어보라고? 다시 물어볼게. 믿으십니까? 아멘. 억지로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렇게 됐냐?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각각의 장애나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지, 뭐 전략을 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될 때, 해도 어떤 때는 그 막히고 예를 들어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더 안 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만 딱 나오면 계속해서 문제도 없이 고속도로로 뻥뻥 내 삶이 뚫어지고, 뭐 돈을 원하면 돈이 나오고, 직장이 원하면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뭐하고 자꾸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라 이거죠. 왜?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 그러죠? 하물며 꽂히고 하물며 세고 모든 것도 다
주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여러분 다시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자, 주님이 영혼도 육신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어.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이제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누리는 일만 남았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놓고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로 지명했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양생의 두 번째 비결은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르심이 이제 했어요. 아하,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구원해 주셨어. 이거를 확신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서 내가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휘청거리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뭐죠?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자, 이것은 여러분 부르심만큼이나 택하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차라리 부르신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차라리 좀 나아. 이해가 가. 그런데 여러분 택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이미 옛날에 택했다고 하는 그 점,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시점보다 하나님이 날 택한 시점이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이 택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마 그랬을걸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있다위냐, 이 위선자들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것들아, 이 현실 도피자들아, 일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한 대로 먹는 거지 무슨 놈의 기도야. 니나 잘해. 그리고 그냥 왕속은 막 갖다 뿌렸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가방 다니고 이렇게 까만 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욕에 욕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재수 없는 것들 욕에 욕을 했. 그때에 알고 보니 그때에도 주님은 날 이미 사랑하시고 알고 보니 그때 나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했느냐, 언제부터 택했지? 자, 시편 139편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자궁에 이렇게 착상이 돼서 아기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뭘 잘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아니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주님에 대해서 못오게 말을 하고 욕을 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주님이 날 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감격하니까.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밖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주님이 날 이미 사랑하셨고 그때 이미 날 택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만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문제 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만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택하시고 날 부르셨고 날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다른 데 있는 게 더 재밌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한테 오기보다 다른 데 가서 호소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세상적 사랑 방법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조건의 사랑이 없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부모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닮았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것도 퇴색해 버렸습니다. CBS 라디오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기를 키울 때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여자들이 아기 키울 때 잠을 잘 못 자니까 그 잠 때문에 아기 낳는 거를 꺼려한다는 이런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캠페인 하는 거를 제가 듣고 참 할 말을 잊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돈 단위가 틀리잖아요. 이 연예인 쪽의 돈과 우리의 돈은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다 연예인이 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 하죠? 정말 4살, 5살부터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젊음을 바치면서 그 고통과 그 수고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자기의 분신인 아기 하나 낳는데 그 아기를 키울 때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그 아기를 출산하는 걸 꺼린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한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꽃에 그냥 물을 주듯이 그냥 내 맘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 거죠. 하물며 자녀까지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절대 희생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이 시대가 보여주는 현저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믿어질 수밖에요. 습관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핍박했을 그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부르셨으니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우리 그 시댁에 큰 신혼의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큰 신혼의 가족은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미국에서,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다 연금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연금 30만 원 나오죠. 그 나라는 힘 있는 나라라 100단위로 나옵니다. 거의 200에 가까운 돈이라고 해요. 한 사람당. 거의 직장인의 월급 수준이죠. 두 부부를 합치면. 그래서 그 신우 남편이 하는 말, 연금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아. 우린 노후가 평안해. 걱정이 없어. 그걸 듣고 있던 그날 누나가 왔더라고요. 듣고 있던 누나가, 야, 너 참 부럽다 동생아, 이러고 옆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포기하면 바보죠. 근데 여러분, 힘 있는 이 땅에서 힘 있는 강대국의 한 시민권자도 그렇게 큰 혜택을 받아서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물며 여러분, 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포기하면 바보죠. 그런데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명예와 힘 때문에 그 천국을 포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렇게 앉아서, 야, 나도 저기 옛날에 다 싸서 미국에 갈 걸, 금방 후회할 그것을.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미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잠시의 명예와 물질 때문에 이 좋은 천국을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오미크론도 너무나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2월 한 달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